화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화가 얼만큼 위험할까요? 화가 얼만큼 위험할까요?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삼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음식에 독이,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에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다른 물을 찾아서 마시겠죠. 근데 우리는 진심, 화내는 것이 삼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가 그만큼 독을 먹으면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딘가 정말로 이렇게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가 독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겠죠. 그리고 이 화를 내는 것은 끝에는 꿀이 발라져 있지만 뿌리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처님께서 어떤 그 바란드 자라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처님 전에.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부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딱 넘어져갖고 음식이 다 이렇게 버려졌는 거예요.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경이로운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경이로운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분이고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쭤봐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부처님 전에 찾아가서 세상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히 잠들려면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없애며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은 끝에는 꿀이 발라져 있지만 뿌리엔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부처님께 기이해서 나중에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어때요? 화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어때요? 엄청 화를 내고 나면 뭔가가 시원하죠. 예,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괴롭죠.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끝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결국은 꿀이라는 그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가 순간에는 달콤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한테도 해롭고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화를 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은데 그 석탄을 손에 쥐면 어느 누구의 손이 되어요? 석탄을 진 사람이 손에 대는 거죠. 결국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한테 가장 큰 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큰 해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이나 웃는 표정이나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말이 세져요. 예, 세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물론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죠. 상사가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상사한테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때요? 금방 화해하시나요, 두 분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 짧으면 하루, 어떤 사람 길면 한 달, 두 달 또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도 해롭고 다른 사람한테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화라는 것이 대지도론이라는 이 논서가 있는데, 우리 내면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류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생들 가운데는 부처의 종자가 매우 많으니 내가 화를 내어 그들을 대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께 화를 내는 것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이렇게 딱 와닿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 화라는 부분을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화가 이만큼 무섭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는 결국은 부처님한테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집에 계신 산 부처님부터 먼저 잘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산 부처님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모두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안에 내면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그러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되실 분들한테 화를 낸다? 결국은 부처님한테 화를 내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 화를 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너는 극락에 가지 못하고 저 악도에 떨어진다. 다음 생에 너는 엄청난 가보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까 제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그만큼 큰 해악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출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화내는 자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가늠정진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그 순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최상의 내가 부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 이렇게 화를 내었을 때는 참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앙꾸따라 니까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분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노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분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7가지 해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흉한 모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내면 이쁘게 태어날까요? 못나게 태어날까요? 못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현생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예뻐요 라고 생각하면 전생에 화를 많이 안 내셨던 분들이신 거고, 혹시라도 내가 생각을 해서 나 정말 못생겼어, 나 왜 이래 못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전생에 화를 많이 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많이 내면 웃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보기 좋죠. 편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웃는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보는 사람마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화를 내었을 경우에는 흉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신적인 불만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불만족,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하면 우리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자겠죠.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분노경이 어떤 의미냐면요. 적을 기쁘게 하는, 적에게 도움되는 7가지 법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7가지 법이 이건 거예요. 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흉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이렇게 발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편안하고 안온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결국은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흉한 모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같이 싫어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흉한 모습이 되는 거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었어요.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긴다. 재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윤택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명성.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명성이 높아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명성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많으면 안 되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그것도 싫은 거죠. 이것도 맹화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극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상관은 좋지 않겠죠. 내가. 그래서 악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하게 해서 7가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